우리가 출애굽기 104번째 시간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이 제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그 책 제목 위에 이런 작은 글씨로 쓰여진 글귀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결심이다.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의 안식에 대한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녹아서 사그라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 하루치 분량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6일째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내리시고, 이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고, 세 번째는 회막에서, 이 회막이 지어질 때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도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는데 열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난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다 세상 것은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일 또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정돈이 되며, 그리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누려져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마저도 중독이 되죠. 일 중독이라고 해요.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해요. 그런데 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들이 악하게 쓰여지죠. 음식을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9번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번째 나오는 거죠. 절제.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우리가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참아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과 행동에 빛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며 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육체적인 쉼과 함께 그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혼의 쉼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쉼을 통해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지요.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기 보면 2절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너희를 위해 준 날이라 그러시면서 이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라 하셨는데 그걸 범하면 죽여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인시키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5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3절만, 14절까지 2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사로이 너희들의 발을 놀리는 것을 금하고 성일의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제대로 뭐 하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늘 팍팍하고 괴롭고 쉼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은 누리지 못해요. 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유행한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고 맥시멈 라이프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곧 나를 말하는 거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참된 영혼의 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두 손에 가득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실 때는 그걸 내려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영적인 세계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가려져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벗어져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구별된 삶,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뭐예요? 안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이 누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가를 보려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가도 그걸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려놓았을 때 내게 불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불안해. 그것 없으면 낙이 없어. 그러면 난 이미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 종노릇하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는 위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내가 집착하거나 중독되거나 거기에 노예된 삶을 살지 않게 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뭐도 하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래요. 일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마라. 네. 그 말은 뭐 하라는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불을 피우진 않았는데 안식은 없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조금 내려놓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유익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로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속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려라, 그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대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또 어떤 은사를,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이 뭔지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